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1절. 신명기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풀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람의 만만이요 므낫사의 천천이로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배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다같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받았다가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뭐 이해하고 해석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장려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너무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문제죠. 이제 이 큐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 큐티가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서로 이 말씀을 이걸 뭐 해석해서 나누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보면 자기 관점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어떤 가치 챙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믿습니까? 머리에 팍 그거를 여러 번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지. 예. 우리 어떤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뭐 성경을 읽고 그래서 뭔가를 거기서 우리가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가 되기도 하지만 뭐도 되시죠? 네, 심판의 주도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구원의 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판의 주도 되십니다. 우리 그걸 모르면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게 된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전에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한 축복, 그 축복은 어떤 것이고 또 모세가 12지파에게 한 그 축복, 그 내용은 또 어떤 것이고 또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것인가를 또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이다. 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축복입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사랑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자기 입장에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반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일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모든 일은 다 자녀가 잘 되도록 하는 일입니까? 자기 자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다 잘 되도록 하는 거죠.
미워서 저주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래서 축복받으라고 축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믿습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죠. 간섭 안 해요. 근데 자기 백성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또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또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인생책지 막대기로 치시고,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야.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요. 편치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 같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어져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 채찍,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이제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고, 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얻어 터져서 이게 새로 또 얻어 터진 흔적, 이게 인생 속에 우리 몸에 이게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으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은혜 아래에서 편안하게 그래도 갑니다. 온전하게. 근데 이게요,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지 고집대로 계속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고달퍼요. 제가 신앙의 1세대들이 왜 그렇게 자꾸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힘드냐, 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그런 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이 체계가 안 잡혀지다 보니까 1세대들은 자꾸 이게 얻어 터져서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제 2세대, 3대 세대 가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또 그 부모님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1세대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 누가 그렇게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얻어 터지고 힘든 거야. 막 뒤집었다 엎어졌다 막. 이해가 되시죠? 자,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온전히 간직하고 감춰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빨리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뭐 정금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돌에 박힌 그 보석과 같이 이거를 이제 채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뭡니까? 연단을 하고 가공을 해서 어떤 이 정금으로 만들어낸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연단으로 해서 희귀할 것이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그 빨리빨리 깨닫고 그 빨리빨리 그게 그죠? 변화되죠. 근데 악한 사람은 뭐 이게 깨닫지를 못해 계속 악을 행하면서 이거 터지는 거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밑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내버려 달라는 거지. 가만 좀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왜 가만히 내려둘 수 없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우리가 주의 백성된 주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내버려 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예? 벌써부터 그냥 달달 볶지 그냥 어려서부터 무슨 조기 교육한다고 뭐 그냥 이것저것 막 해서 애들 그냥 막 학원도 막 많게는 막 3개 5군데 막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내 자식을 그냥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그냥 잡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이 그걸 이해하느냐 말이죠. 이해하느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달달 볶냐 하는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고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고 늘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라면 운명적으로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죄야.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거죠.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은 진짜 행복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늘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재수가 없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달달 볶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맨날 이렇게 연단하고 뭐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고 무슨 행복은 개 뿌리는 행복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도 바로 그래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 영원한 세상. 우리 옛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전반전이라고 하냐면 우리 새 사람이 살아가야 될 후반전,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좋아야 돼요. 후반전보다 전반전이 좋아야 됩니까? 전반전 아무리 좋아봐야 후반전 완전히 말아먹으면 이건 끝나는, 끝이 좋아야 되는, 후반전이 좋아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프죠. 우리 옛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고, 나 편하면 끝이야. 내가 편하면 최고예요. 이 죄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예요. 자기밖에.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면, 그러면 나쁜 놈이요. 싫은 거야. 미운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고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고모와 이모는요, 잔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이모가, 고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는 내 새끼니까 그런 것이고, 고모하고 이모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지. 내 새끼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함께 하신 그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가지고 망한 것 같이 보여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냥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완전히 정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완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나중에 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다시 살려내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야? 성공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실패인 것처럼, 실패 인생처럼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주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실 그때가 오신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켜내셨는고 보호하셨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나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12지파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위에 사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 상징하는 것으로서 축복을 가진 분만이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 쪽에서 노력을 해서 그 복을 따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전부가 인간의 노력으로 복을 따내고 복을 얻어내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사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뭐냐?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라는 거죠. 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점수 따서. 잘 보여서. 그래서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고 또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자기 학대도 돼요. 일천배, 그 불교에서는 뭐 일천배를 한다는데, 일천배 하다가는 나이 든 사람들 무릎 다 나가버리죠. 또 그 뭐죠? 이 땅바닥에 가다가 또 엎드려서 더 절하고, 또 맷집 발자국 하다 또 엎드려 절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삼보일배라래나?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절 있는 뭐 어디 거기까지 그냥 그 수십 수백 킬로를 세상에 세 발자국 앞에 가서 또 넙죽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일어나, 이렇게 해갖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정말 그걸 보면 정말 비참해. 그 왜 그렇게 갑니까? 신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이 지극정성과 나의 이것을 보시고 복을 달라 이거예요. 그죠? 야, 나이 든 사람 그렇게 했다가 죽습니다. 가다가. 그것도 막 겨울에 해보세요. 겨울 같은데. 신들은 인간의 이런 어떤 노력을 보고 가상하게 여겨서 복을 준다. 그런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고 신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짓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냐?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 내가 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복받으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복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복입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그건 대가로 정당하게 받는 거지. 복받을 짓을 했는데 복을 안 주면 가만히 있어요? 요즘 사람들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봉급 안 주면 난리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복받을 짓을 했는데 신이 나한테 복을 안 줘요. 내가 복받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만 안 두지. 그러죠? 교회 와서 땡깡 부리고 이제 난리 치겠죠. 내가 왜 복받을 짓을 했는데 왜 복을 안 주냐 이게. 왜 대가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난리 치는 게 바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면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 대가가 없냐는 거야. 왜? 내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인 어떤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받는 비결에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다. 뭐 이딴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결이 없어요. 비결 신앙은 그건 율법 신앙입니다. 은혜가 무슨 비결입니까? 은혜가 무슨 비결이요? 그냥 내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지. 복은 하나님께서 명해 주시면 그냥 그건 복 있는 자가 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복받을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명하시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딱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고 호적에 딱 우리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게 구원의 은혜가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구원과 영생, 축복,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주권.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여러분 볼까요? 그 밑에 하면 창세기 12장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과 뭐 행위가 있었나요? 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서 이쁘게 보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예?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바뀌어졌어요. 달라지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문이 무슨 가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장사하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거든. 근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는 사람, 쫓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누구를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죠. 거기다가 자기 조카 롯과 또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와 자기 모든 것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기업으로 주셔서 거기 살게 하셨다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잘했다. 훌륭하다. 너 순종해 잘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서 복을 주신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복받을 짓을 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이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짓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다음에 인간이 바뀌는 거야. 인간이 변화되는 거야. 삶이 변화되는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저 인간 저렇게 안 살았는데 교회 나가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네.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순서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 이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절대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고 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내가 가겠다는 거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주님 나의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게 바로 복 받은 자다예요. 믿습니까? 이게 구원 받은 자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하심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싶어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받을 짓을 하는 것도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시편 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근데 복 받지 않은 악인은 그렇게 못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자로 사는 것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살아가게 돼 있어,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아벨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방주를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먼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는 그런 일을 하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노아가 미쳤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지.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방주를 예배할 생각은 없고 그냥 즐기자 방탕하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망하잖아요.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 그래서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믿습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보면 이 금방제 새끼를 낳아서 젖된 암소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금방 난 새끼인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 자식 낳아봐 어떤가?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이,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 대한, 근데 그 자식을 여러분 떼어놓는다? 그럼 떼어놓은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울면서 그 새끼들을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으면 바로 베스메스로 올라갔대요. 그 소는 어떤 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특별히 다른 소와 달리 무슨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특별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의지가 강해가지고 아주 그런 소를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소를 정말 선택하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소나 그냥 새끼 난 소 그냥 데려다가 그냥 법궤 메어가지고 그냥 올라가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였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 하나님이 택한 소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를 끌고 간 거지, 소가 하나님을 법궤를 끌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반대로 이 소들을 끌고 간 거지. 할렐루야. 이 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소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못 가요. 안 가지, 안 가지. 미쳤다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반드시 영생을 얻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영생을 못 얻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자녀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 뭐라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거냐. 누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막 빈다고 달라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이게 먼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축복하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근데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으로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죠? 왜? 하나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비된 심정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된 심정으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후손입니까? 모세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입니까? 예? 야곱의 아들들이요 12지파. 야곱이 난 12지파. 모세가 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낳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야곱의 후손이지 모세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줘야 모세가 축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이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돌판 이것이 깨어질 때에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계약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뭐 이거는 뭐 계명대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다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느냐? 예?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게 다시 태어난 거야. 모세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들은 모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아비 심정으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과 지금 모세가 12지파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내용을 이걸 비교해서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뭡니까? 옛사람에게 한 축복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12지파에게 한 축복은 이건 세 사람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들로 거듭나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는 다 1세대로 태어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12지파가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12지파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12지파. 그리고 그 성곽 위에는 누구 이름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축복하는 내용하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이게 달라요. 다른데 야곱이 먼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야곱이 자기 아들, 큰아들, 장남 루벤에게 한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라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축복이요, 이게 저주요. 예? 내용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에게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시작.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할렐루야. 저주요 축복이요. 예? 우리 옛사람은요 아비의 침상을 범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놈은 반드시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 속에는요 저주의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다 축복의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12지파에게 한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저주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축복이에요. 창세기 49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자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근데 그 내용은 여기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뭐요? 저주였다는 거죠. 자, 시몬과 레이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자,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니 축복이라고 그래놓고 내용은 뭐요? 저주를 했어요. 그죠? 시몬과 레이가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그냥
그냥 좋게 좋게 해가지고 세겜 족속들하고 거기서 잘 살면서 거기 세겜 그 땅이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기름져서 양을 치기에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아버지 야곱은.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핑계 삼아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세겜에 살지를 못하고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야반 도주했잖아요. 야곱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놈의 새끼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놈들이다.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놈의 새끼들이 사고 쳐가지고 그냥 그거요. 저주를 해버린 거야. 아직도 아버지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그게.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아버지 야곱이 저주한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이제 성소를 맡아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그런 지파로 세워주시는 거야. 이 악당들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지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악기 연주, 이 성가대 찬양하고 이런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이런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는 일어나는 자, 그 레위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이거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내용과 완전히 이건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레위와 시몬과 같이 우리 옛사람은 법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서 다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저주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찬양한 이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그거 놀라운 은혜냐. 이 은혜와 복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징징거리지도 말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말라 그것입니다. 복 받은 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 믿으세요? 복 있는 자 믿으세요? 저주받은 자요? 복 있는 자요?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됐어? 무조건 복 있는 자라고 우기면 다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가 됐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저주받을 자야.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저주받을 자가 복 있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아느냐 이거죠.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너희는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받은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복 있는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놈들아, 잊지 마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걸 모르면은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주받은 자처럼 그런 너희들은 살아갈 거 아니냐. 그렇게 산다 이거지. 이거 모르면 이거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레의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고 죽였지만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살게 되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오히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은 레이의 그 아들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다 오버랩돼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니놈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죽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한참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 언약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것으로, 이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먼저 버려지는 것이 있고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버려지는 언약은 옛 언약인 율법이고, 다시 건져지는 언약은 새 언약이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미 씨눈처럼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면, 그 내용이 애굽에 버려졌다가 4대 만에 나중에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되찾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이 이 정한 기간까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가 되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산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거기로 데려가려합니까? 약속이. 아니 유럽이나 미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 중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 왜 꼭 그걸로 데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로 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거기 가게 돼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면 우리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 딴 데 못 가. 천국 가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지금.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이루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 봐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됐잖아. 그럼 너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애국과 같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삶은 너무나도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이 교회는 광야와 같은 거예요. 광야. 이 교회는 광야 교회야. 신의 산이야. 이 신의 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이 주어져. 우리는 몰랐죠. 근데 교회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정말 언약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 나왔을 때 나와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은 자가 됐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 다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점수 매겨 가지고 수능 시험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알려주는 거지. 네가 잘난 게 아니요. 네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돼 이렇게 너는 가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이제 헛짓 하는 거지. 이제 엉뚱한 짓 하는, 얻어 터지고 그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셔도 오늘 할 말이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 나를 데려가실까 막 겁나십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는데 어디 갈지 다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 우리와 동행.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오셔가지고 꼼짝마 딱 콧게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냥 꼬다는 보리장만 가만히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젠 시시콜콜 성령의 잔소리하고 그냥 잘못하면 그냥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놈 지금 너 뭔 생각하고 있어? 지금 너 어디로 가고 있어? 바로 성령께서 참견하시고 개입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을 하시.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데서 너 실패자가 아니야. 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네가 지금 실패하고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실패가 아니야. 그거 성공이야. 복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믿습니까? 반드시 너를 저주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너를 옮겨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야. 왜? 너는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그 복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욕하고 너희를 뭐 거짓으로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할 때도 그거 너에게 복이 있네. 그게 복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복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안 돼.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된 게 아니야. 그게 저주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주야. 망하는 거야. 그리스도 밖에서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일도 없고 뭐 하나님도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주 엄청 이쪽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냥 띠띠빵빵 그냥 뭐 신나게 그냥 뭐 지 멋대로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시달려요.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징계도 받고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고. 왜? 죄 많고 흠이 많은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니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이런 깐깐한 사람하고 옆에 같이 살아봐. 사는 게 편하나? 그래 안 그래? 맨날 시험을 치면 잔소리나 했었고 그냥 자기 기준에서 자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우리를 빛들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고 이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죽이게 하신. 근데 이게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인다. 날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고 성령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냥 손아귀에 딱 잡혔어. 우리는 운명이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우리가 가는 이 운명, 시대적인 운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님이 바라시고 뜻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말고 헛짓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아픈 것이 많아요. 근데 나만 아프냐? 주님은 안 아플까요? 주님도 힘들고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자식만 여러분 아픕니까? 부모는 안 아픕니까? 똑같이 부모 마음도 아픈 거예요. 자식이 불행해봐. 부모는 자식을 때려놓고 아이고 희낙낙 좋습니까? 자식을 때리고 난 다음에 부모는 더 아픈 거예요. 한번 때려봐. 자식만 힘든 게 아니야. 부모도 힘들어. 부모도 아파. 나만 힘들다고 그러지 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배도하는 자들도 있고 또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도 있고 순종을 잘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 순종을 안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게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침표를 누가 찍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다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하시는, 택하시고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육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좋은 놈 나쁜 놈, 물론 우리끼리는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차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좋은 놈 나쁜 놈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12지파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사명과 직분이 다 달라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드러내야 돼.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율법을 지킨 자나 못 지킨 자나 뭐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각자 하나님께 다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와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했니 내가 뭐 못했니 서로 다투고 뭐 경쟁하고 뭐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우리 빗물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와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만 우리는 지향하고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인데? 예수님 때문인데. 그거 잊고 살면 돼요? 그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 율법대로 다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복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창세전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빛의 자녀답게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얻어 터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며 순종하며 주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